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다 여기 왔어요. 이번 주만.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항상 저희가 보면 한 주간 살다가 다시 오면 여기서 항상 느끼는 게 아버지 사랑,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으시고 그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님이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랑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저희 오후 예배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손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십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신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겁니까?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오실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를 음미해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저희들이 항상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거라고 가사가 말해주듯이 저희가 항상 찬양 부를 때 가사를 보다는 찬양만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3절 가사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3절만 더 해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동행하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국민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사 균형 잡힌 외교를 함으로써 나라가 평안케 하옵소서. 원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사역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준비하여 전하실 때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동의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새벽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날마다 영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과 감사와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두 분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에스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라오스에서 흘린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알바니의 심재도 유소연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10곳의 가정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주께로 나오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학교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트르키의 강영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언어와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 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육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양육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과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계신 환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아픈 부위에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일로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이태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되었고 이제 3월 18일 날 40일 기도학교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또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라오스 에즈라 센터 중고등학교 건축비 및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받고 있고 학교 설립을 위한 건축비와 또 태블릿 PC를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및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에는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구역 관찰의 개강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양육학교가 다음 주부터 3월 10일부터 상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신청이 오늘까지 가능한데요. 성장반, 말씀 묵상과 성경 암송반, 성경이 읽어지네 제자반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못 들으신 분들께서는 함께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오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오후에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작품으로 보이시는 거죠? 네, 영혼을 담아서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진 작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멋진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찍혀진 굉장히 유명해진 그 세계적인 사진들을 보면 대부분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니라 거의 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 또는 동물과 같은 그런 사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든 것도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답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또 우리가 때로는 보지 못했던 자연의 세계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주 먼 과거에 사람들이 하늘을 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죠. 이미 10년 전에 개인 제트 비행기를 타고 시속 300km로 날았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또 3D 프린터로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심지어 총도 프린터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4D 프린터라고 해서 인공심장,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인공심장, 인공장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이 시대가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가 아니라 거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우리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3000년이 됐을 때, 약 1000년 후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대단하더라. 너 못 만드는 게 없더라. 정말 대단하던데. 근데 지금 나하고 한판 붙자는 거야? 사람이 말합니다. 예, 하나님 저하고 한판 붙으시죠. 한번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으로 하시죠.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참 대단하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자기 걸로, 자기가 만든 걸로 만들어서 더 잘 만든 자가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뭘 만들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왕 하는 거 사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대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좋다. 그럼 시작하자. 자, 그러면은 자, 사람 만들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밑에 있는 흙을 딱 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흙을 딱 집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그거 내려놔. 그거 내가 만든 거잖아. 넌 네가 만든 걸로 만들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찾고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가지고서 발견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발견은 할 수 있어도 사람의 힘으로 창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 궁창, 땅, 해달별, 어류,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창조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것들을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거대한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근처에 있는 63 빌딩에서만 밑을 내려다 보아도 지나가고 있는 자동차가, 그 대단한 자동차가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처럼 작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누가 빛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작은 전등 말고요, 빛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을 만들 수 있으며 누가 해달 별을 만들 수 있고 누가 물고기를 만들며 동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디자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재료가 아니라 자기 입술로, 자기 말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말로 창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 뱉은 그 한마디도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3주 전이었죠. 설날을 보냈잖아요. 설날 때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마 아빠는 설날이 우리 그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볼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많은 것을 또 비워내야 하는, 내가 있는 것을 많은 것을 주어야 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 설날에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조카들에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었지만 제 어릴 적을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설날에 받은 세뱃돈 다 엄마한테 가지고 와라. 엄마가 다 잘 보관했다가 잘 줄게. 제가 언제까지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맡겨놓았던 비용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게, 지금까지 그때 제가 기억하는 모아놓은 돈이 약 14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어디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제가 알 수가 없고, 너무 많이 커버려서 그거를 달라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부모님이 계실 텐데 자녀에게서 받았던 그 돈을 잘 모아서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중고등부에 있는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가 있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르치고 또 제자훈련을 통해 말씀을 훈련시켰던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전도사님, 제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20대가 넘으면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교회를 크게 하나 지어드릴게요. 약속했거든요. 제가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또 너무 예쁘고 그렇잖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하고 연락이 끊겼거든요. 어디에 가 있을까? 그 친구는 왜 나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너희들이 훗날 이제 곧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떠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죽으려면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딱 붙잡히고 나니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바로 언제 그 말을 했냐는 듯 1년이 지난 것도 아니라 그냥 그날 예수님을 피해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말로 아주 작은 약속도 어기고 창조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힘을 다해서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아주 작은 말에 약속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누구죠?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은 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야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했다면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셔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라고요? 신랑, 신부. 틀렸습니다. 땡!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공은 신부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신랑은 뭔가요? 분명히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인데 왜 신부가 주인공인가? 여러분, 신랑은요, 안타깝게도 들러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를 빛나게 하기 위한 들러리. 결혼식장을 가면 신랑이 있습니다. 하객들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있고요, 주례자가 있고요, 꽃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신부를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누군가요? 신부입니다. 신부. 하객들이 있습니다. 사회자가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들어갑니다. 그럼 신랑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신부를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문이 뒤에서 쫙 열리면서 신부가 딱 걸어가면 신랑은 대기하고 있다가 손을 놓아서 같이 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온 우주, 이 지구에, 그리고 크고 작은 아주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완벽하게 다 디자인해 놓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인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장 아름다운 꽃인 사람, 곧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외모, 하나님의 몸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모와 하나님의 몸을 닮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희 중고등부에 새로 왔던 한 친구의 그 교육을 하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예요? 하나님은 여자예요?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만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바로 특별한 존재가 바로 인간,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과 식물, 물고기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모든 다른 생명체에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인격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동물은 영적인 존재도 인격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존귀합니까? 왜 인간은 특별합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지기도 합니다. 외모를 따라서 가치를 판단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약 9년 전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 독일의 연구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의 아주 유명한 거장들이죠. 빈센트 반 고흐, 피카소와 같은 그 유명한 그 그림들, 세계에 하나씩밖에 없는 그런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그런 그림들을 이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말고요. 이미 9년, 10년 전에 그렇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틀린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컴퓨터가 그것을 완벽하게 구현해낸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화려하고 멋진 그림을 100장, 1000장을 더 찍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인간이 그린 한 점의 그 그림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값어치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작품은요, 오직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진짜 작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작품이 누구인가요? 그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원동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품이 아니라 우리는 진품입니다. 혹시 여기에 가품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온전히 모든 것이 똑같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한 분은 가품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똑같이 생긴 쌍둥이도 점이라도 어딘가 한 군데 다르고요, 심지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쌍둥이라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가치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군가와 전혀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의 직장은 무엇입니다?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 나는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인간을 향하여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그냥 인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선택했는데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내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만이 다스립니까? 다른 무엇인가도 다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물고기가 또는 상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에게 주신 복과 이 세상의 다른 생명들에게 주신 복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동물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그 생명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인간에게 주신 복임과 동시에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홀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귀히 여기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 인간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고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다스리라고 복 주셨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육신의 정욕, 탐욕의 정욕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복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돼지머리에 절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 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복자가 되어서 칼을 휘둘러서 총을 휘둘러서 권력을 휘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부족함 없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는 미원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균형이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이 많아도 그 집에 사람이 없으면 텅 빈 집이 되어버리고 언젠가는 먼지가 쌓여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인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으셨고 온 우주를 만드셨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있어 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이 돈으로 환산하는 나의 가치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중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다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와 이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셨으며 나를 붙드셨사오니 이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해 너는 소중하고 너는 가치 있고 너는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는 나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도 특별하고 그들도 소중한 존재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주도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10시 반 정도에 정연부 겨울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겨울 수련회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부부터 부부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 부흥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교사 컨퍼런스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교사들 우리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을 아십니까? 그분은 정주에서 어릴 때 부모를 다 잃고 그가 도자기 만드는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참 많이 배워서 성실한 사람이어서 주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렇게 해서 그가 10대에 독립을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안창호를 만나고부터 그가 그 연설을 듣고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민족의 미래는 젊은이들밖에 없구나. 다음 세대 외에는 없구나. 자기의 전 재산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많은 인물들 나왔지만 한경직 목사님 다 거기서 나온 분들입니다. 이민족 어렵고 힘들 때 이민족을 움직였던 그러한 우리 시대의 선구자들 오산학교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다음 세대에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2부 예배 1부도 그랬습니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기도 그 음악이 나눠주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흥왕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정력 회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성경일독, 또 기도 영성, 가정전도. 주님, 우리 올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가정에도 주시고 내 영혼에 부어주시고 우리 원동교에 부어주시고 모든 부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 어떤 기적적인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원동교에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다음 세대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아부 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치부 아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청년부 부부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부서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강구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 예배가 성경을 아버지 가까이 있는 우리 아버지 영성이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는 영성이 하나님 가정 아버지 또한 전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를 사랑하시는 주여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모든 뼈들이 말라버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났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님에게 아버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다음 세대에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겨울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한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더 기도하며 더 간구하며 더 주님을 찾으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복된 기회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 너무나도 소중하오니 아버지여 원동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불일들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사들 너무나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우리 여아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연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까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겨울 수련을 마무리하고 돌아왔사오니 전능하신 주여
그 어린 심령 속에, 청년들의 마음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의 모든 죄악을 태우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살라 드리겠다고 결단 작정하며 인생길을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선물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겔 골짜기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뼈들이 말라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공동묘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여호와께서 하시면 능히 하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불었을 때에,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었을 때에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이 덮이고 하나님 힘줄이 생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분연하게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원동교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55-1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능히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원동교회가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위해서 한 부분을 능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은 아버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고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의 좌윤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 골수 찢어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한자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외삼천지를 향해 나갈 때에 베들에서 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닥다리 끝에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동서남북 너의 모든 자손들이 퍼져나가리라, 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를 주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직분자들 함께 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한 목적, 하나님의 그 모든 비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